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놀라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인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묵상할수록 내 스스로가 이 시편과 함께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편은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그대로 나도 똑같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너무도 귀한 시편입니다. 자,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이것은 시편 145편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찬양입니다. 맨 마지막 21절도 마찬가지죠.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기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편 이 145편의 핵심 주제를 다시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절은 1절을 좀 더 깊이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숨을 쉬는 모든 시간과 순간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송축이란 무엇인가요?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정확한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진 않아요. 영어로는 bless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말로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이건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그런데 원래 송축이란 단어에 그러한 의미가 다 있어요. 송축,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릎을 꿇는다, 또 빌다, 또 축복한다,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엎드린다면 그것은 경외와 예배의 의미가 강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확인하면서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송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4절, 대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역사를 통해 대대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위대하신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영광스러운 위엄, 주님이 행하신 그 기한 일들을 여기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작게 조근조근 그렇게 말한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이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송축함이 읊조리는 그러한 자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하고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볼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권능을 말하면서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주의 은혜와 의로우심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이 노래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8절에 하는 또다시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3절 이하에서는 위대하신 분, 큰 일을 행하신 분,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은혜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깊은 체험, 또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지식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송축하며 영광 돌리기를 말합니다. 10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만물이, 모든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 만물이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자, 앞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알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 그 업적과 위엄과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권능, 통치하심. 그런데 그 통치는 무엇으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시는 그 아름다운 통치.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어찌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 하나님 복음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싶죠. 알리고 싶죠. 전하고 싶죠.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 밖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능력과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래서 비굴한 자는 짓눌린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낮고 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들, 병든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주님은 돌보시고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짓눌린 자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을 만남은 새로운 생명이며 회복이며 치유며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제때에 먹을 것을 주셔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때 모든 식물, 온 땅의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은 여기서 필요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모든 생물의 필요를 따라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자비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낮은 자 비천한 자에게 주님 오셔서 그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다 보시고 아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셔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이 함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러므로 내 입은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주님의 그 영원 거룩하심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라면서 또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다윗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이 막 느껴져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최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송축하며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송축하는 삶,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오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도 늦지 않고 한시도 건너뛰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채우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널리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은 진정으로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야. 권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지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함이 우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그 다스리심 아래에서 참 평안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 이 놀라운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기쁨으로 경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처럼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